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먹보다 고소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짙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포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복에는 천천국의 사연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짙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계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인지 또 거짓 성도인지, 어떤 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합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행한 모든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교회의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나려 주시고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 새세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나려 주셔서 정말 모든 범사가 형통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준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잔치를 통하여서 그동안 가족의 영혼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안 믿었던 남편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가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이웃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성도들도 다시 교회에 나와 정말 이번 전도잔치를 통하여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교회가 행복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분열된 나라를 안정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국에 세상에 본이 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때마다 시간마다 하늘의 병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철 목사님과 네 분의 장님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생업과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항상 진실되고 겸손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당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되는 잔잔한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예수님을 말로서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한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샅샅이 다 뒤지고 와서 그것을 정리해서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248개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지체를 다 분해해 보면 전부 다 248개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1년의 날수는 365일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딱 정리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로 시험하는 것, 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7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율법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턱 무릎을 치면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 그 613가지를 다 요약을 하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더 이렇게 축약을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인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말로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 정, 의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과 이슬람 교인들이 섬기는,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꿈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 성도님들 과거에 연애를 해보신 줄 압니다. 혹은 지금 연애 중에 있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공연히 실실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막 설렙니다. 상대방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상대방이 누구에게 눈길이라도 주게 되면 마음이 그냥 불같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과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마음에 갈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돈 합니다. 밤낮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도 무시하고 건강도 내팽개쳐놓고 돈만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인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연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고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연인을 위해서 쓴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가치가 그 연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가족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다 긁어 모아서 그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녀나 배우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가치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는 적당히 하지 않고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맹목적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통찰력을 다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 정, 의 이거 세 가지가 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라합니까? 하나님께.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연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굵직한 주먹만한 돌을 이 항아리 아구까지 딱 채웁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돌이 다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이제는 조그마한 자갈돌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구에다가 채우더니 잘 섞일 수 있도록 착착착 흔드니까 돌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래를 한 줌 가지고 오더니 쫙 넣더니 흔들어 보니까 모래가 쏙 들어가네요. 다 찼습니까? 이제 진짜 다 찬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물을 한 잔 가지고 오더니 쭉 부어 넣으니까 그 물이 밑으로 쏙 스며드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래나 작은 돌을 이 항아리에다가 먼저 집어넣었으면 큰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중요한 일을 내팽개쳐놓고 그 다음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절대로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 가득 채워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질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또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절에 갈래.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20-30%는 주일이 돼도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신앙의 불이 꺼질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정말 단짝이었어요. 하도 붙어 다니니까 24시간을 붙어 다녀요. 잠도 같이 잤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붙어 다니냐. 근데 그 친구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잘 있느냐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언젠가 공부가 끝나면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 미국에 자리 잡았어요.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30년쯤 이제 가까이 지났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연락 끊어졌어요.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 잊어버린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가, 그러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터키에 가보면 데링쿠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땅 밑에서 사는 도시인데 그게 얼마냐면 1층 파고 2층 파고 3층 파고 4층 파고 개미 굴처럼 계속 팠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지하 20층까지. 지금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곳은 8층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 와, 왜 살았을까 거기서?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나 예수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숙였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대요.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바빠서. 근데 여러분, 커피숍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커피숍이 5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커피숍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권사님, 집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가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을 켤 것이고, 젊은 분들은 아마 유튜브 볼 거예요. 더 어린 아이들은 게임하고. 영 바쁘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고 동창회 가고 개모임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뭐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동창들 만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내 양심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 1시간씩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3개월이면 넉넉히 성경을 읽도록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제가 너무 지루하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짝이 아닌 것 같다. 뭐 한 3, 40년 산 사람도 안 그럴 텐데. 지금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지루하다고. 사랑의 그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사랑에 빠지면 매일 만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래를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노래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접어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최고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넣고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모래알 넣고 물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빛이 되라.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같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이 벌써 사랑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자기 자신이 늘 얼굴이 이래. 남이 다가설 수가 없어.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같아요? 적은 교회 같아요? 많은 교회. 아침에 주일날 오면 목사님, 어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우, 반갑습니다. 천국이 되죠. 근데 뚱 해가지고, 저 목사는 왜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냐.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면 그게 사랑이 있겠어. 내가 사랑하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와가 없으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천국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구제한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 여러 가지 일도 다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좋지. 근데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는 배우나 안 배우나 평등하다. 20대는 어느 대학이 나왔느냐 중요하지만 40대쯤 되고 나면 직장에서 재하기 나름이에요. 50대가 되면 어떠냐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잘 몰라. 너 그 집 신랑 참 잘생겨서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예쁜 여자하고 했냐. 50대쯤 되면요, 아닐걸요? 비슷비슷해요. 60대 가면 남녀가 비슷해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됩니다. 남녀 텔레비전 보면서 쫄쫄 울고 그럽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건강이 비슷하잖아요. 다 아파. 80대가 되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잘 못 먹어요. 해외여행? 여러분, 가기 80 넘고 90 가까워지면 가기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성도님들, 100세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예수 천국, 여러분 예수 생명,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는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활짝 웃는 걸 많이 배우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데, 자, 우리 얼굴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해요? 활짝 웃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나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6월달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에도 좋은 일, 기쁜 일들만 가득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헌신이고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친구를 얻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도의 가정마다, 성도의 생업마다, 성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이제 6월 22일에 하나님 전도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여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월 22일 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3일 이 나라에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은혜 입는 그런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의 가정적으로나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는 그런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 식당에서 또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맡아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구역장으로, 또 전도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종 하나님 파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주께 칭찬받고 멸관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드린 줄 아오니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질 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물질에 주림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기뻐할 일만 하나님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또 하나님 오후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들을 저희가 계속하고자 하니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주여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일어서셔서 595장입니다.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 맡은 본분을 그 주를 높이고 무경은 의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와 이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부예배 특송은 성복 2부역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잔치가 6월 22일 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신 분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적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그날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오늘부터 8일, 15일 주일은 산부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노방전도 하도록 우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준비원들은 2부 예배 후에 바로 뒤에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 광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1시 반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 목양실에서 잠시 우리 당회를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얼굴 활짝 웃으면서 완전하면서 자,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